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이다.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탐정 소설을 읽어본 적 있나요? 탐정 소설에 보면 탐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사건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을 수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과 또한 사건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그 사건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 증거물이 없다면 또는 증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건을 바르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또한 그 사건의 과정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증인과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를 주셨어요. 구원의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는 바로 성령이세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쓴 그 사람들에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주신 능력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는 분, 또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시는 분,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또한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 경건의 훈련의 삶을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 살아난 우리의 영혼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사건을 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의 완전한 부활의 때를 의미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받았음을,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음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소망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됨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신합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받고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참 믿음의 소망,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 그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벌써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2달이 되었네요.
코로나19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